아침 새벽부터는 이사야 45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을을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끼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려고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부러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신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의 말씀인 45장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방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앞으로 160년 후에 태어날 이 고레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기 9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짐작으로는 예언을 했다면 대강 이럴 것이다 라는 정도로밖에 예언을 못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어떤 왕이 본국으로 돌려 보낼 줄 것까지도 상세히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에스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어요. 그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져왔던 보석도 가져가고 금은 폐물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 좀처럼 없는 일이에요. 포로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누가
여러 가지 귀한 보석 같은 재물을 실려서 돌려보내겠습니까? 심지어는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은 돌아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사야가 예언하기 때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할 때입니다. 이사야는 네 왕조를 거쳐서 예언을 했으니 거의 5, 60년 가까이 예언한 셈이죠. 그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어두워지나 다시 빛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세상이 어두워지고 말세가 가까워진다는 말을 들을 때 낭만만 하면 안 돼요.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고 주님의 빛이 더욱 밝게 비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을 볼 때 우리로 낙심하라고 험악한 세상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때문에 평범할 때 보다 험악할 때 더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보다 험악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확실히 깨달아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사야에게 앞으로 될 일이 그 일에 대해서 그것도 이방왕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표현의 특징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단언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새 번역책, 성경책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흐리게 말이에요. 그러니 안 계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귀 사탄 귀신들이 미혹당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누더지같이 그렇게 번역하는데 만군의 1만 군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진노하셨는지를 그 증거로 2019년도에 콜레라 이 원역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희생되고 지금도 희생되고 있잖아요. 좀 주춤했다 뿐이지 또 언제 어떤 일이 한치 앞도 모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 시리아 저쪽 신이기계인가 어디가 그쪽이나 우리 소방관들이 또 그 구조작업 구조대가 갔잖아요. 어쨌든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의심 없이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이라도 넉넉히 사용하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는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제국 바빌론에 잡혀가 70년이란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넓은 곳에 흩어져서 종살이라 했으니 소수민족인 그 유대 백성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뽑아서 돌려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험한 환경에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따르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마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시험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지 고레스 왕을 위해서 써놓은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장래일을 하나님께 물으면 그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후손의 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탁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것도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물으라고 하셨고요. 두 가지를 부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은 묻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 질문하면은 선생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기도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잘 받고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세속말로 고기 먹어보는 사람도 고기를 잘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했는데 고레스는 이방왕인데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써놨는데 실제로 통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뜻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곧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함에 있어서 더러 훌륭한 인물이 일어나도록 간섭하여요. 고레스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백성을 돌려보내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인 거죠. 또 오른손을 잡고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권능으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오른손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권능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했는데 고레스의 권능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제가 주석책을 살펴보니까 고레스 왕이 점령한 나라가 무려 13개 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길기야, 수리야, 파플로고니아, 갑바도기야, 부르기야, 니디야, 카리야, 베니가, 아라비아, 아수르, 베트리아, 사케아, 마란티네스 이런 등이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랍니다. 그 중에 바빌론이나 아수르는 큰 나라인데 다 점령해서 대제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열왕의 허리를 풀며라고 또 말씀하시건 허리를 꼭 졸라야 힘을 쓰는데 열왕이 허리를 풀었다는 것은 맥을 못 추도록 힘을 못 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런 나라 자체가 힘이 약해져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고레스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간섭에 달렸습니다.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 성문을 열어놓고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리오에게 망했지요. 그 후에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고레스가 바사왕으로서 그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성문이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민들이 이 성경 말씀만 바르게 읽고 배웠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놓듯이 기록해 두셨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 두셨습니까? 앞니를 묶고 부탁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이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다른 모든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라고 이미 성취된 말씀을 기록해 두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에는 천체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구나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가르친 말세의 징조가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했더니 전화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좀 겁납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겁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겁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보장을 알아서 겁내지 말라고 일러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고 하셨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고레스의 역사가 중요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들랑 너희는 장애인을 묻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울 때는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을 해야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해야 될지를 마음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순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 겁먹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좀 믿음이 좀 장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면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가 13나라를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미리 다 간섭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지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부터 쳐들어갔는데 가나안 친족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는 전쟁도 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으로 손을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이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죠. 아직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초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겁부터 먹었어요. 우리는 죽었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창이란 요단강을 딱 끊어쳐 저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였는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이랬째는 7바퀴를 돌았을 때도 그동안에 돌 던지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활 쏘는 사람도 없고 요감에 치 뱉는 사람도 없이 두 눈 멀거니 뜨고 내려다보고는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하나님이 싸워놓은 승리를 취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도록 해요. 고레스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성문을 노수로 만들어서 튼튼하게 잠근 것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것이 같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도 쉽게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큰 장벽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밀어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로마 제국이 곳곳에서 이미 도로를 잘 닦아 놓아서 전도하는데 아주 좋은 시설이 되었다는 거죠. 로마가 일찍 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전도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나라로 쉽게 퍼지는 겁니다. 지금은 전파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 전하는 말씀도 현재 다 전 세계로 다 전파됩니다. 복음 전하기가 더 좋은 때 아닙니까? 이 유튜브를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본인 들으시는 분들의 그 믿음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로 기름 부어주셔서 종으로 세워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부족한 미만의 종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 귀 있는 자들이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안에 눈도 열리게 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옵시고 또 찾는 자에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